하나님 몸된 교회 장로가 되는 것도, 집사가 되는 것도, 권사가 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다 지나고 보면 뭐요? 하나님의 은혜요.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그래서 임직식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오늘 오후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임직자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면류관을 벗는 장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면류관을 벗는 장로. 결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면류관을 여러분이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겠어요? 우리 임직자들 큰 소리로 대답해봐요. 새로 임직자 받는 분들. 면류관을 내가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좋겠어요? 대답을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면류관 자기가 쓰고 있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요 문제가 생각합니다. 다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좌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영광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한국교회가 왜 어렵고 힘듭니까? 이 영광을 자기가 계속 쓰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벗기를 바랍니다. 내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계속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셔요. 근데 내가 쓰고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뺏어버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주제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 2장, 3장까지는 뭐냐 하면 이제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요한이 귀로만 듣는데 4장에 딱 오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 보좌를 보여주셔요. 하늘나라 보좌를 보여주셔. 따라서 합시다. 보좌. 왜 보좌를 보여줄까 하는 거예요. 보좌. 여러분, 보좌는 뭐를 상징할까요? 대통령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자리, 보좌는 뭐를 상징합니까? 그거는 힘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통치, 다스리는 것, 이걸 상징하는 것이 보좌예요. 근데 왜 이 보좌를 보여주냐면, 하늘 보좌를 왜 보여주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황제가 누굴까요? 이건 내가 반드시 이거 맥주 감사절 골든벨 퀴즈 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때 황제 이름이 뭘까요? 네로. 이제 네로는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네로 다음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 황제. 와, 이 도미티안 황제가 30세에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네로를 물러서라요. 네로 물러서라. 네로도 악했는데 네로보다 더 악합니다. 자, 30세에 갑자기 형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얼렁뚱땅 이제 황제에 오르는데, 오르고 이 황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황제들은 죽어서 신의 대우를 받았어요. 죽어서 신의 대우. 근데 자기는 죽어서 신의 대우 받는 거 싫다는 거야. 뭐요?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의 대우를 받는다. 이게 도미티안 황제의 슬로건이야. 나는 죽어서 신이 되지 않고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이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에요. 그리고 보좌를 얼마나 만드는지 몰라요. 자,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뭐죠? 로마로죠. 그러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러면 로마를 다스리는 자리는 어디예요? 그 왕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보좌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이 앉는 황제의 자리가 제일 무서운 자리였어요. 그 앞에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한 말 가운데, 황제는 모든 법 앞에서 자유롭다. 여러분, 법 앞에서 자유롭다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만큼 이 황제가 자기 그 보좌에 앉아서
완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때 도미티안이 앉는 황제의 보좌만 보면,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를 보니까 전부 금으로 돼 있어요. 와, 거기 앉아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데 모든 사람이 그 보좌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저 보좌 이상 다른 보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요한이 다른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 보좌가 뭐냐?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고 어디요? 하늘에 있는 보좌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하늘 보좌가 보여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우리가 하늘의 보좌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하늘 보좌는 세상에 임금이 앉아있는 그 보좌로 보면 안 돼요. 그 보좌로 보면 안 되고 형용할 수 없는 보좌인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성경을 봐요.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는 뭐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하나님이 서 있는 뭐라고요? 그렇게 로마 황제의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에 비하면 뭐요? 세 발의 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도미티안 황제 겁내지 마라. 저 황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저 도미티안 황제도 쩔쩔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들을 이렇게 하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조그마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와서 힘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세 발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힘주면 안 돼요. 도미티안 황제도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제거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제일 힘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끌고 가더라는 거죠. 세계 역사. 그래서 그 도미티안 황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는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 하더라? 자, 지우지 마세요. 성경을 지우지 마세요. 그 모양이 녹보석이더라요 아니면 같더라요? 이더라와 같더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더라와 같더라의 차이점.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이더라가 별로 없어요. 같더라, 같더라. 그렇게 이걸 은유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같더라는 말은 뭐예요?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다가 아니고 무지개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자, 그래서 이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뭐 이 무지개 같은 거는요 전부 통치와 심판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무지개 대표적으로 뭐예요? 무지개 하나님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백성은 무지개 이전에 다 홍수로 심판당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심판과 약속을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과 새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다 뭐하고?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뭐요? 언약을 하죠. 언약, 약속을.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4장로예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자, 이게 계시록에 장로가 나오면 오늘 이 장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24장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정통 해석은 뭐냐 하면 이것도 천상의 하나의 천사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그런 무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영적 피조물이 24장로예요. 그런데 그 24장로가 뭐를 하고 있느냐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뭐를 썼어요? 금관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금관을 쓰고 있는데, 자,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또 그 주위에 24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자, 이 네 생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첫째는 뭐 같고?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구약의 에스겔서를 꼭 봐야 돼요. 자, 에스겔서 1장 10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그 여기도 보니까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생물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자 같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 같고, 이렇게 보면 독수리 같고, 이렇게 보면 소 같고.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사자, 힘이야, 힘. 사자를 짐승에 뭐라 그러죠? 왕이잖아요. 와, 사자 힘 좋습니다. 사자 코끼리도 그냥 넘어뜨리고요. 애굽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애굽 군대를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를 다 이렇게 몰살시켰는데 성경에 보면은 힘센 사자와 같이 애굽 군대를 소멸시켰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는 사자와 같은 힘이 있다.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뭐를 상징합니까? 송아지. 소는 뭐냐 하면 소도 힘이 있지만 소는 뭐요? 헌신, 희생과 헌신. 죽도록 일하고 마지막에는 소는 뭐 하죠? 또 고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희생과 섬김. 하나님의 보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 피조물들이 소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사람은 뭐냐면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 가장 가깝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무리는 지혜롭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신속함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앉아 있다가 먹이를 향해서 오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내려오는지 몰라요. 자, 이러한 내 짐승을 상징하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24장로들이 마지막에 찬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자기의 금관을 벗는 거예요. 벗더니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러분들 이제 옛날 성경을 읽으신 분들 기억을 더듬어 봐요. 옛날 성경은 드리며 했어요? 아니면 보좌에 던지며 했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셨구나. 그 옛날 성경에 보면 보좌에 던진다 그랬어요. 던진다는 말이나 뭐 드린다는 말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24장로들이 금관을 자기가 쓰고 있다가
영광을,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 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께서 받으심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하고, 영광을 누구한테만 돌리냐면은 주님에게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자가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예배자의 자세가 뭐냐면은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보좌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는 두 종류의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 종류의 영광. 영광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독립적 영광, 그 다음에 예속적 영광. 자,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여자 팔자 뭐라 그랬죠? 에? 그거 말고 또 조금 신사적으로 얘기해봐요. 여자 팔자는 누구만 잘 만나면 돼? 그래, 따라서 합시다. 여자 팔자는 서방 팔자다. 저희 집 사람이 하루는 어디 갔다 오더니 시무룩하게 해 있어요.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 동창들 만나고 왔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참, 그리고 뭐가 아이고 참이야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연애만 하던 게 아이고 시장 부인이 돼가지고 나타났대. 나는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지금 이 총구석에서 지금 이거 뭐 아이고. 여러분,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생각되더라고. 아, 여자 팔자는 아무리 배우고 뭐해도 남자 잘 만나야 돼. 자, 그러면 여자 팔자는 남자 팔자라고 하면은 여자는 남자가 잘 되면 여자는 자동으로 빛이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여자는 독립적 영광이요, 남편에게 딸려있는 예속적 영광이요. 이거를 예속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 어떤 영광이요? 남편은 독립적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독립적 영광은 하나님만 독립적 영광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예속적 영광이라고. 저희 교회 내가 담임 목사 된 것도 예속적 영광이고, 장로님 되신 것도 다 하나님 때문에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무슨 영광이요? 예속된 영광이요. 예속된 영광이, 그 영광을 독립적 영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거를 내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독립적 영광이라고 간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에게 줬더니 너는 너무 교만하다. 뺏어버려. 그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관을 딱 씌워봤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왕관을 씌웠더니, 왕관을 씌우자마자 다윗은 뭐합니까? 그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은 법궤를 온 산천을 헤매고 찾아가지고 그 법궤를 어떻게 다윗 성에 모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속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은 성경에 가장 나타난 왕 가운데 최고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127도를 다스리는 성경에 기록된 왕 가운데 제일 힘이 있는 왕이 아수에로 왕. 하나님을 상징해요. 자, 아수에로 왕에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입니다. 따라서 다 와스디. 자, 아수에로 왕은 왕이기 때문에 독립적 영광이에요. 그런데 와스디는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기 때문에 왕후가 된 거예요. 이걸 예속적 영광이라 그래. 그럼 예속적 영광은 왕이 부르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와스디를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와스디를 오라고 하니까 와스디가 뭐요? 어느 날 코가 높아져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오라는데 안 오는 거야. 독립적 영광이 오라는데 예속적 영광이 안 와.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야. 그 예속적 영광을 뭐예요? 뺏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와스디를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키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더니 다른 왕비를 세우는데 그가 누굽니까?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더는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와스디를 다 폐위시키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단의 무리를 다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속적 영광의 주인공인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왕비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속적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원하는 것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속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역사의 섭리는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고 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 큰 소리에 의해서 역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뭐 큰 소리 치지만 세계 역사를 끌고 가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이제 세계 역사가 깜짝할 만큼 놀랍게 펴지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역사를 뭐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계 이목이 지금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잘 되기만 하면 저는 정말 이때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믿음이 바로 서고 또한 남한과 북한이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세계 민족 위에 기독교를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속적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낸 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는데 요셉의 일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요셉은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요셉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우리 시편 하나를 볼게요. 시편 말씀 하나를 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계속 읽어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요? 자, 요셉을 애굽에 보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양식을 살아온 형님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보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뭐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최고의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꿈을 해석할 때마다 내가 해석한다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석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 전체를 다 불살라 바치더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면류관을 벗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러 왔을 때 이 성전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면류관 벗는 거예요. 다 손 이렇게 해봐요. 다 같이 한번 시작해봐. 다 같이. 앞으로 이런 거 안 하면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줄 모르면 어깨에 힘주고 그냥 뭐 옆에 지나가면은 그냥 냉장고와 같은 찬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가 되면 아멘?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면류관을 벗자. 이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보좌에 드려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하는 활동하는 가운데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이 보이거든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다시 벗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거 벗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저랑 맞짱 들라고 대들지 말고 내가 아직까지 좀 벗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로 임직받는 우리 13분 또 명예 권사님 2분까지 15분 그리고 기존에 계시는 은퇴를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직분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뭐부터 하느냐? 멸류관부터 벗자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리고 그 멸류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